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늘 좋은 일만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혹한 불행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도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인도의 한 현자는 이 모든 현상을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이 지혜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과의 법칙에 얽힌 세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는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안거 수행을 마친 여러 스님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사위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걷던 스님들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한 마을에 도착해 점심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오셨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스님들을 마을 회관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스님들은 그들이 공양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의 마음으로 법문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음식을 만들던 부엌 아궁이에서 불씨 하나가 톡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불씨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마른 지프로 엮은 지붕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우왕좌왕하던 그 순간 하늘을 날던 까마귀 한 마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불타는 집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센 불길이 까마귀의 날개를 덮쳤고 까마귀는 온몸이 불덩이가 된 채 비명을 지르며 스님들이 법문하던 마당 앞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린 까마귀의 처참한 모습에 스님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인연이기에 자유롭게 하늘을 날던 저 생명이 이토록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가? 저 까마귀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스님들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오직 부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뵈면 이 까마귀의 전생 업보에 대해 꼭 여쭈어 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망망대해 위 한 척의 배에서 펼쳐집니다. 또 다른 지방의 스님들 역시 부처님을 뵙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나아가던 배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붙들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비이성적인 믿음에 기대곤 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 배 안에 저주받은 자가 있다. 그 자를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순식간에 군중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를 색출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배를 운항하는 선장의 아내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선장의 아내를 제물로 바치기엔 상황이 너무나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제비뽑기는 다시 이루어졌지만 놀랍게도 또다시 선장의 아내가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는 간청에 세 번째 제비뽑기를 했을 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3번 연속으로 같은 사람이 뽑히자 사람들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는 없소. 내 아내를 바다에 던지시오. 선장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차마 아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선장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디 저 사람의 몸을 천으로 단단히 묶고 모래를 가득 채운 항아리를 매달아 깊은 바닷속으로 바로 가라앉게 해주시오. 선장의 부탁대로 여인은 꽁꽁 묶인 채 모래 항아리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녀가 물에 빠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상어떼가 몰려들어 순식간에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스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제비뽑기 결과라지만 저 여인은 대체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 스님들 또한 이 잔혹한 사건의 전말을 부처님께 여쭈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번째 이야기는 7명의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먼 곳에서 7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사원에 머물게 된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안내에 따라 지나가는 나그네 스님들을 위해 마련된 동굴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스님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왔고 공교롭게도 그 바위는 스님들이 잠든 동굴의 입구를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지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바위를 밀어내려 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갔고 동굴 안의 스님들은 음식도 물도 없이 갇힌 채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7일이 지난 후에야 기적처럼 바위가 저절로 갈라지며 굴러떨어져 동굴의 입구가 열렸습니다. 7명의 스님들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간신히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스님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슨 업을 지었기에 7일 동안이나 동굴에 갇히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만 했을까? 7명의 스님들 역시 부처님께 이 고통의 원인을 묻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각기 다른 곳에서 출발한 세 무리의 스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부처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스님들은 저마다 겪었던 기이하고 끔찍한 사건들을 부처님께 아뢰며 그 전생의 인연에 대해 법을 청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가 받았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불타 죽은 까마귀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까마귀는 아주 먼 전생의 한 농부였다. 그는 성질이 고약한 황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밭을 갈 때마다 소가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자 홧김에 마른 짚을 소의 등에 쌓아놓고 불을 붙여 잔인하게 태워 죽이고 말았다. 산채로 불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간 소의 원한으로 그 농부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고 그 업이 다한 후에도 남은 과보로 까마귀로 태어나 자신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바다에 빠져 죽은 선장 아내의 전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먼 전생의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다. 그녀는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유독 그 개가 자신만을 졸졸 따라다녔다. 사실 그 개는 그녀의 전생 남편이었으나 업보로 인해 금생의 개로 태어나 아내였던 그녀를 잊지 못하고 곁을 맴돌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나게를 귀찮게 여겼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그 충성스러운 개의 목에 모래를 채운 항아리를 매달아 강물에 던져 익사시키고 말았다. 그 잔인한 살생의 업보로 그녀 또한 지옥의 고통을 겪은 뒤 이번 생에 이르러 자신이 개에게 주었던 고통과 똑같이 몸이 묶인 채 모래 항아리에 매달려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7일 동안 동굴에 갇혔던 7 스님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7 스님은 먼 전생에 같은 마을에 사는 7명의 목동 친구들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산에서 큰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장난삼아 쫓다가 도마뱀이 바위 구멍 속으로 숨어버리자 돌로 그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리고는 소와 양을 돌보며 노는데 정신이 팔려 도마뱀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말았다. 그렇게 7일이 지난 뒤에야 자신들의 장난을 기억해낸 목동들은 급히 구멍을 열어주었다. 다행히 도마뱀은 죽지 않았고 아이들은 미안한 마음에 도마뱀을 놓아주었다. 도마뱀을 죽일 마음은 없었기에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무심코 한 장난으로 생명을 7일 동안 어둠 속에 가두었던 그 업보가 남아 이번 생에 똑같이 7일 동안 동굴에 갇히는 과보를 받게 된 것이니라. 3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을 둘러보며 엄숙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산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숨어도 저 높은 하늘 구름 사이에 숨어도 결코 피할 수 없느니라.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인과응보의 법칙이 참으로 두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혹은 전생에 이미 좋지 않은 씨앗을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뜨거운 물과 같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쌓는 선한 업은 차가운 물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에 계속해서 차가운 물을 붓는다면 언젠가는 그 물이 식어 마실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며 남을 원망하기보다 모든 것이 나의 업보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선한 인연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이 인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선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마음에는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늘 좋은 일만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혹한 불행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도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인도의 한 현자는 이 모든 현상을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이 지혜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과의 법칙에 얽힌 3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는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안거 수행을 마친 여러 스님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사위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걷던 스님들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한 마을에 도착해 점심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오셨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스님들을 마을 회관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스님들은 그들이 공양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의 마음으로 법문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음식을 만들던 부엌 아궁이에서 불씨 하나가 톡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불씨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마른 짚으로 엮은 지붕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우왕좌왕하던 그 순간 하늘을 날던 까마귀 한 마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불타는 집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센 불길이 까마귀의 날개를 덮쳤고 까마귀는 온몸이 불덩이가 된 채 비명을 지르며 스님들이 법문하던 마당 앞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린 까마귀의 처참한 모습에 스님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인연이기에 자유롭게 하늘을 날던 저 생명이 이토록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가? 저 까마귀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스님들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오직 부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뵈면 이 까마귀의 전생 업보에 대해 꼭 여쭈어 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망망대해 위 한 척의 배에서 펼쳐집니다. 또 다른 지방의 스님들 역시 부처님을 뵙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나아가던 배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붙들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비이성적인 믿음에 기대곤 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 배 안에 저주받은 자가 있다. 그 자를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순식간에 군중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를 색출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배를 운항하는 선장의 아내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선장의 아내를 제물로 바치기엔 상황이 너무나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제비뽑기는 다시 이루어졌지만 놀랍게도 또다시 선장의 아내가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는 간청에 세 번째 제비뽑기를 했을 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3번 연속으로 같은 사람이 뽑히자 사람들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는 없소. 내 아내를 바다에 던지시오. 선장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차마 아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선장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디 저 사람의 몸을 천으로 단단히 묶고 모래를 가득 채운 항아리를 매달아 깊은 바닷속으로 바로 가라앉게 해주시오. 선장의 부탁대로 여인은 꽁꽁 묶인 채 모래 항아리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녀가 물에 빠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상어떼가 몰려들어 순식간에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스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제비뽑기 결과라지만 저 여인은 대체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 스님들 또한 이 잔혹한 사건의 전말을 부처님께 여쭈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7명의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먼 곳에서 7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사원에 머물게 된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안내에 따라
지나가는 나그네 스님들을 위해 마련된 동굴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스님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왔고, 공교롭게도 그 바위는 스님들이 잠든 동굴의 입구를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지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바위를 밀어내려 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갔고 동굴 안의 스님들은 음식도 물도 없이 갇힌 채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7일이 지난 후에야 기적처럼 바위가 저절로 갈라지며 굴러떨어져 동굴의 입구가 열렸습니다. 7명의 스님들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간신히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스님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슨 업을 지었기에 7일 동안이나 동굴에 갇히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만 했을까? 7명의 스님들 역시 부처님께 이 고통의 원인을 묻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각기 다른 곳에서 출발한 세 무리의 스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부처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스님들은 저마다 겪었던 기이하고 끔찍한 사건들을 부처님께 아뢰며 그 전생의 인연에 대해 법을 청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가 받았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불타 죽은 까마귀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까마귀는 아주 먼 전생의 한 농부였다. 그는 성질이 고약한 황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밭을 갈 때마다 소가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자 홧김에 마른 짚을 소의 등에 쌓아놓고 불을 붙여 잔인하게 태워 죽이고 말았다. 산채로 불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간 소의 원한으로 그 농부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고 그 업이 다한 후에도 남은 과보로 까마귀로 태어나 자신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바다에 빠져 죽은 선장 아내의 전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먼 전생의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다. 그녀는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유독 그 개가 자신만을 졸졸 따라다녔다. 사실 그 개는 그녀의 전생 남편이었으나 업보로 인해 금생의 개로 태어나 아내였던 그녀를 잊지 못하고 곁을 맴돌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나게를 귀찮게 여겼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그 충성스러운 개의 목에 모래를 채운 항아리를 매달아 강물에 던져 익사시키고 말았다. 그 잔인한 살생의 업보로 그녀 또한 지옥의 고통을 겪은 뒤 이번 생에 이르러 자신이 개에게 주었던 고통과 똑같이 몸이 묶인 채 모래 항아리에 매달려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7일 동안 동굴에 갇혔던 7 스님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7 스님은 먼 전생에 같은 마을에 사는 7명의 목동 친구들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산에서 큰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장난삼아 쫓다가 도마뱀이 바위 구멍 속으로 숨어버리자 돌로 그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리고는 소와 양을 돌보며 노는데 정신이 팔려 도마뱀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말았다. 그렇게 7일이 지난 뒤에야 자신들의 장난을 기억해낸 목동들은 급히 구멍을 열어주었다. 다행히 도마뱀은 죽지 않았고 아이들은 미안한 마음에 도마뱀을 놓아주었다. 도마뱀을 죽일 마음은 없었기에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무심코 한 장난으로 생명을 7일 동안 어둠 속에 가두었던 그 업보가 남아 이번 생에 똑같이 7일 동안 동굴에 갇히는 과보를 받게 된 것이니라. 3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을 둘러보며 엄숙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산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숨어도 저 높은 하늘 구름 사이에 숨어도 결코 피할 수 없느니라.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인과응보의 법칙이 참으로 두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혹은 전생에 이미 좋지 않은 씨앗을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뜨거운 물과 같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쌓는 선한 업은 차가운 물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에 계속해서 차가운 물을 붓는다면 언젠가는 그 물이 식어 마실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며 남을 원망하기보다 모든 것이 나의 업보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선한 인연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이 인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선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마음에는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늘 좋은 일만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혹한 불행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도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인도의 한 현자는 이 모든 현상을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이 지혜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과의 법칙에 얽힌 세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는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안거 수행을 마친 여러 스님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사위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걷던 스님들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한 마을에 도착해 점심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오셨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스님들을 마을 회관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스님들은 그들이 공양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의 마음으로 법문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음식을 만들던 부엌 아궁이에서 불씨 하나가 톡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불씨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마른 짚으로 엮은 지붕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우왕좌왕하던 그 순간 하늘을 날던 까마귀 한 마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불타는 집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센 불길이 까마귀의 날개를 덮쳤고 까마귀는 온몸이 불덩이가 된 채 비명을 지르며 스님들이 법문하던 마당 앞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린 까마귀의 처참한 모습에 스님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인연이기에 자유롭게 하늘을 날던 저 생명이 이토록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가? 저 까마귀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스님들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오직 부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뵈면 이 까마귀의 전생 업보에 대해 꼭 여쭈어 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망망대해 위 한 척의 배에서 펼쳐집니다. 또 다른 지방의 스님들 역시
부처님을 뵙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나아가던 배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붙들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비이성적인 믿음에 기대곤 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 배 안에 저주받은 자가 있다. 그 자를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순식간에 군중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를 색출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배를 운항하는 선장의 아내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선장의 아내를 제물로 바치기엔 상황이 너무나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제비뽑기는 다시 이루어졌지만 놀랍게도 또다시 선장의 아내가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는 간청에 세 번째 제비뽑기를 했을 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3번 연속으로 같은 사람이 뽑히자 사람들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는 없소. 내 아내를 바다에 던지시오. 선장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차마 아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선장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디 저 사람의 몸을 천으로 단단히 묶고 모래를 가득 채운 항아리를 매달아 깊은 바닷속으로 바로 가라앉게 해주시오. 선장의 부탁대로 여인은 꽁꽁 묶인 채 모래 항아리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녀가 물에 빠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상어떼가 몰려들어 순식간에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스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제비뽑기 결과라지만 저 여인은 대체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 스님들 또한 이 잔혹한 사건의 전말을 부처님께 여쭈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7명의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먼 곳에서 7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사원에 머물게 된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안내에 따라 지나가는 나그네 스님들을 위해 마련된 동굴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스님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왔고 공교롭게도 그 바위는 스님들이 잠든 동굴의 입구를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지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바위를 밀어내려 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갔고 동굴 안의 스님들은 음식도 물도 없이 갇힌 채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7일이 지난 후에야 기적처럼 바위가 저절로 갈라지며 굴러떨어져 동굴의 입구가 열렸습니다. 7명의 스님들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간신히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스님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슨 업을 지었기에 7일 동안이나 동굴에 갇히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만 했을까? 7명의 스님들 역시 부처님께 이 고통의 원인을 묻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각기 다른 곳에서 출발한 세 무리의 스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부처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스님들은 저마다 겪었던 기이하고 끔찍한 사건들을 부처님께 아뢰며 그 전생의 인연에 대해 법을 청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가 받았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불타 죽은 까마귀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까마귀는 아주 먼 전생의 한 농부였다. 그는 성질이 고약한 황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밭을 갈 때마다 소가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자 홧김에 마른 짚을 소의 등에 쌓아놓고 불을 붙여 잔인하게 태워 죽이고 말았다. 산채로 불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간 소의 원한으로 그 농부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고 그 업이 다한 후에도 남은 과보로 까마귀로 태어나 자신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바다에 빠져 죽은 선장 아내의 전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먼 전생의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다. 그녀는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유독 그 개가 자신만을 졸졸 따라다녔다. 사실 그 개는 그녀의 전생 남편이었으나 업보로 인해 금생의 개로 태어나 아내였던 그녀를 잊지 못하고 곁을 맴돌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나게를 귀찮게 여겼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그 충성스러운 개의 목에 모래를 채운 항아리를 매달아 강물에 던져 익사시키고 말았다. 그 잔인한 살생의 업보로 그녀 또한 지옥의 고통을 겪은 뒤 이번 생에 이르러 자신이 개에게 주었던 고통과 똑같이 몸이 묶인 채 모래 항아리에 매달려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7일 동안 동굴에 갇혔던 7스님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7스님은 먼 전생에 같은 마을에 사는 7명의 목동 친구들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산에서 큰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장난삼아 쫓다가 도마뱀이 바위 구멍 속으로 숨어버리자 돌로 그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리고는 소와 양을 돌보며 노는데 정신이 팔려 도마뱀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말았다. 그렇게 7일이 지난 뒤에야 자신들의 장난을 기억해낸 목동들은 급히 구멍을 열어주었다. 다행히 도마뱀은 죽지 않았고 아이들은 미안한 마음에 도마뱀을 놓아주었다. 도마뱀을 죽일 마음은 없었기에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무심코 한 장난으로 생명을 7일 동안 어둠 속에 가두었던 그 업보가 남아 이번 생에 똑같이 7일 동안 동굴에 갇히는 과보를 받게 된 것이니라. 세 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을 둘러보며 엄숙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산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숨어도 저 높은 하늘 구름 사이에 숨어도 결코 피할 수 없느니라.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인과응보의 법칙이 참으로 두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혹은 전생에 이미 좋지 않은 씨앗을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뜨거운 물과 같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쌓는 선한 업은 차가운 물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에 계속해서 차가운 물을 붓는다면 언젠가는 그 물이 식어 마실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며 남을 원망하기보다 모든 것이 나의 업보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선한 인연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이 인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선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마음에는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늘 좋은 일만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혹한 불행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도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인도의 한 현자는 이 모든 현상을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이 지혜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과의 법칙에 얽힌 세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는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안거 수행을 마친 여러 스님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사위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걷던 스님들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한 마을에 도착해 점심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오셨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스님들을 마을 회관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스님들은 그들이 공양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의 마음으로 법문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음식을 만들던 부엌 가궁이에서 불씨 하나가 톡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불씨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마른 짚으로 엮은 지붕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우왕좌왕하던 그 순간 하늘을 날던 까마귀 한 마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불타는 집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센 불길이 까마귀의 날개를 덮쳤고 까마귀는 온몸이 불덩이가 된 채 비명을 지르며 스님들이 법문하던 마당 앞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린 까마귀의 처참한 모습에 스님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인연이기에 자유롭게 하늘을 날던 저 생명이 이토록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가? 저 까마귀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스님들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오직 부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뵈면 이 까마귀의 전생 업보에 대해 꼭 여쭈어 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망망대해 위 한 척의 배에서 펼쳐집니다. 또 다른 지방의 스님들 역시 부처님을 뵙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나아가던 배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붙들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비이성적인 믿음에 기대곤 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 배 안에 저주받은 자가 있다. 그 자를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순식간에 군중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를 색출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배를 운항하는 선장의 아내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선장의 아내를 제물로 바치기엔 상황이 너무나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제비뽑기는 다시 이루어졌지만 놀랍게도 또다시 선장의 아내가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는 간청에 세 번째 제비뽑기를 했을 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3번 연속으로 같은 사람이 뽑히자 사람들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는 없소. 내 아내를 바다에 던지시오. 선장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차마 아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선장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디 저 사람의 몸을 천으로 단단히 묶고 모래를 가득 채운 항아리를 매달아 깊은 바닷속으로 바로 가라앉게 해주시오. 선장의 부탁대로 여인은 꽁꽁 묶인 채 모래 항아리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녀가 물에 빠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상어떼가 몰려들어 순식간에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스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제비뽑기 결과라지만 저 여인은 대체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 스님들 또한 이 잔혹한 사건의 전말을 부처님께 여쭈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7명의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먼 곳에서 7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사원에 머물게 된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안내에 따라 지나가는 나그네 스님들을 위해 마련된 동굴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스님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왔고 공교롭게도 그 바위는 스님들이 잠든 동굴의 입구를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지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바위를 밀어내려 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갔고 동굴 안의 스님들은 음식도 물도 없이 갇힌 채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7일이 지난 후에야 기적처럼 바위가 저절로 갈라지며 굴러떨어져 동굴의 입구가 열렸습니다. 7명의 스님들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간신히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른 스님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슨 업을 지었기에 7일 동안이나 동굴에 갇히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만 했을까? 7명의 스님들 역시 부처님께 이 고통의 원인을 묻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각기 다른 곳에서 출발한 세 무리의 스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부처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스님들은 저마다 겪었던 기이하고 끔찍한 사건들을 부처님께 아뢰며 그 전생의 인연에 대해 법을 청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가 받았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불타 죽은 까마귀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까마귀는 아주 먼 전생의 한 농부였다. 그는 성질이 고약한 황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밭을 갈 때마다 소가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자 홧김에 마른 짚을 소의 등에 쌓아놓고 불을 붙여 잔인하게 태워 죽이고 말았다. 산채로 불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간 소의 원한으로 그 농부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고 그 업이 다한 후에도 남은 과보로 까마귀로 태어나 자신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바다에 빠져 죽은 선장 아내의 전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먼 전생의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다. 그녀는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유독 그 개가 자신만을 졸졸 따라다녔다. 사실 그 개는 그녀의 전생 남편이었으나 업보로 인해 금생의 개로 태어나 아내였던 그녀를 잊지 못하고 곁을 맴돌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나게를 귀찮게 여겼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그 충성스러운 개의 목에 모래를 채운 항아리를 매달아 강물에 던져 익사시키고 말았다. 그 잔인한 살생의 업보로 그녀 또한 지옥의 고통을 겪은 뒤 이번 생에 이르러 자신이 개에게 주었던 고통과 똑같이
몸이 묶인 채 모래 항아리에 매달려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7일 동안 동굴에 갇혔던 7 스님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7 스님은 먼 전생에 같은 마을에 사는 7명의 목동 친구들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산에서 큰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장난삼아 쫓다가 도마뱀이 바위 구멍 속으로 숨어버리자 돌로 그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리고는 소와 양을 돌보며 노는데 정신이 팔려 도마뱀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말았다. 그렇게 7일이 지난 뒤에야 자신들의 장난을 기억해낸 목동들은 급히 구멍을 열어주었다. 다행히 도마뱀은 죽지 않았고 아이들은 미안한 마음에 도마뱀을 놓아주었다. 도마뱀을 죽일 마음은 없었기에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무심코 한 장난으로 생명을 7일 동안 어둠 속에 가두었던 그 업보가 남아 이번 생에 똑같이 7일 동안 동굴에 갇히는 과보를 받게 된 것이니라. 3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을 둘러보며 엄숙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는 산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숨어도 저 높은 하늘 구름 사이에 숨어도 결코 피할 수 없느니라.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인과응보의 법칙이 참으로 두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혹은 전생에 이미 좋지 않은 씨앗을 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뜨거운 물과 같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쌓는 선한 업은 차가운 물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에 계속해서 차가운 물을 붓는다면 언젠가는 그 물이 식어 마실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며 남을 원망하기보다 모든 것이 나의 업보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선한 인연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이 인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선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마음에는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늘 좋은 일만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혹한 불행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도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인도의 한 현자는 이 모든 현상을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이 지혜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과의 법칙에 얽힌 3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을 짓는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안거 수행을 마친 여러 스님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사위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걷던 스님들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한 마을에 도착해 점심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오셨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스님들을 마을 회관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스님들은 그들이 공양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의 마음으로 법문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음식을 만들던 부엌 아궁이에서 불씨 하나가 톡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불씨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마른 지프로 엮은 지붕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우왕좌왕하던 그 순간 하늘을 날던 까마귀 한 마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불타는 집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센 불길이 까마귀의 날개를 덮쳤고 까마귀는 온몸이 불덩이가 된 채 비명을 지르며 스님들이 법문하던 마당 앞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린 까마귀의 처참한 모습에 스님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인연이기에 자유롭게 하늘을 날던 저 생명이 이토록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가? 저 까마귀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스님들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오직 부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뵈면 이 까마귀의 전생 업보에 대해 꼭 여쭈어 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망망대해 위 한 척의 배에서 펼쳐집니다. 또 다른 지방의 스님들 역시 부처님을 뵙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나아가던 배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붙들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 비이성적인 믿음에 기대곤 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 배 안에 저주받은 자가 있다. 그 자를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순식간에 군중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를 색출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배를 운항하는 선장의 아내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선장의 아내를 제물로 바치기엔 상황이 너무나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제비뽑기는 다시 이루어졌지만 놀랍게도 또다시 선장의 아내가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는 간청에 세 번째 제비뽑기를 했을 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번 연속으로 같은 사람이 뽑히자 사람들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는 없소. 내 아내를 바다에 던지시오. 선장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차마 아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선장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디 저 사람의 몸을 천으로 단단히 묶고 모래를 가득 채운 항아리를 매달아 깊은 바닷속으로 바로 가라앉게 해주시오. 선장의 부탁대로 여인은 꽁꽁 묶인 채 모래 항아리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녀가 물에 빠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상어떼가 몰려들어 순식간에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스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제비뽑기 결과라지만 저 여인은 대체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 스님들 또한 이 잔혹한 사건의 전말을 부처님께 여쭈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7명의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먼 곳에서 7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사원에 머물게 된 스님들은 주지 스님의 안내에 따라 지나가는 나그네 스님들을 위해 마련된 동굴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스님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왔고 공교롭게도 그 바위는 스님들이 잠든 동굴의 입구를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지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바위를 밀어내려 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갔고 동굴 안의 스님들은 음식도 물도 없이 갇힌 채 신음해야 했습니다.